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열애를 베풀고 그들을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수량과 수렴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멸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일종의 맹세같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죠. 하나님께서 그 맹세할 때 시편에 보면 맹세의 편으로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재판장이 되셔서 가장 선한 판결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옳은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또 이스라엘 재판장은 억울한 사람, 이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가난한 자들, 특히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선하신 재판장이십니다. 공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매일같이 분노하신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보면 불의가 가득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재판을 하시느냐, 하나님 계시느냐 말하지만 성경은 그런 이 땅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일같이 분노하시는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는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실 때도 그들의 그 억울한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에 반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시온,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그 33절에 보면 바벨론에게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추수 때입니다. 그런데 그 추수 때가 이제 열매를 거두어서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그 나라가 망할 때예요. 근데 왜 추수 때라고 이야기하느냐? 예레미야가 비유를 참 잘하거든요. 그 추수 때는 열매가 가득한 때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행복할 수 있을 때예요. 가장 풍요로울 때고요. 그런데 그때 가장 큰 비극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다들 굉장히 의기양양하고 부강하고 힘이 세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뭐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고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뭐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순식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열매를 가지고 있다가 나락으로 떨어뜨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이 심판을 받을 때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가장 부강하고 강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34절과 35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바벨론을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었고 나를 멸했고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했고 큰 뱀같이 나를 삼켜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웠고 나를 쫓아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말하는, 예루살렘이 말하는 바벨론의 범죄 사실입니다. 범죄 소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내가 받는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이 그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이게 고소였다라는 거예요. 송사. 그래서 36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의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의 고소를 들으시고 송사를 들으시고 재판장으로서 바벨론을 심판하셨다라고 본문은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자기들이 잘 살던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나라가 망했으니까. 특히 고대는 신들의 세계였는데 그나마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 수 없었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면서 이제 여호와라는 신은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승리한 신은 결국 바벨론의 신이니까 마르둑이 최고의 신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 버렸으니까 누구도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2이사야서의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가 아니라 자기의 소리를 들을 신이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너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 송사를 듣고 바벨론을 무너뜨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을,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다른 우상들은 응답하지 못하는 신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신상은 없어도,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도 억울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억울함에 복수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굳이 나눈다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편이시고요. 그리고 그 억울함 때문에 기도하는 자의 편이세요. 그냥 억울하다고 그 편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자와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 노동자와 그 땅에서 도울 사람 하나 없는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 편 들어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거나 억울한 일 있으면 하나님 저 억울해요, 저 누구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그 호소를 들으십니다. 그게 기도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억울한 사람들을 약자들이다, 의인들이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난하지 않으니까 의인이 악인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난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하나님은 부자들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들을,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말이 그 모든 연약한 자들, 억울한 자들, 힘없는 사람들, 과부와 노아, 외국인 노동, 과부와 고아, 외국인 노동자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을 악인이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포로 시대의 문서인 이사야서도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시고 듣기도 하시는데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가르쳐 주기로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회개하죠. 그런데 3절에서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이는 그 악이 무엇인지 죄악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요.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는 악독을 내밀어. 그러니까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마음에 있는 그런 그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손이 누군가의 피를 흘렸고 손가락이 무엇인가 잘못하는 것이 있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고 마음에서 내는 것이 육체를 따르는 신약의 표현에 의하면 육체를 따르는 그 악함 그런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게 얼굴을 가려버렸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이 마음의 문제로만 한정하려고 해요. 물론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주어진다. 반대로 악한 자들을 만나 삶이 너무나 억울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신다.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드십니까?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거기서 멈추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그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고소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반대로 내가 혹시 누군가를 억울하게 했습니까? 현대사회는 자기의 양심을 덜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법이에요.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말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나는 내가 법대로 했으니까 내가 그 일 한 게 아니야. 나는 그저 내가 해야 할 소시민적인 작은 일을 했을 뿐이야. 나는 악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죠. 내가 한 일이 그 사람 때린 게 아니고 나는 그저 작은 일에 이렇게 쌓이만 했을 뿐이야.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를 억울하게 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죠. 그런데 독일의 나치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어젠가 오늘 기사에도 나왔더라고요. 99세 할머니를 독일은 지금도 99세 할머니인데 소녀 시절에 나치에서 일했다고 그분을 잡아다가 감옥에 보냈더라고요. 처벌을 했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는 뭐 친일을 해도 오히려 더 떵떵거리고 잘 살지만 독일은 지금도 그 일을 해요. 어떻게든지 찾아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나는 악을 행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들 그 유태인들 죽인 게 아니에요. 우린 저에게 맡겨진 일이 그냥 이거 하는 명단 정리하는 일이라 저는 명단을 정리했을 뿐이에요. 내가 죽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독일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악의 평범성이에요. 악의 일상성이라도 말할 수 있죠. 내가 죽인 게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데 그게 죽이는 과정 가운데 있었죠. 우리는 작은 악을 만들 수 있어요. 억울함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민하게 깨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 혹시 나 때문에 어떤 억울한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을까, 이것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들 착하고 선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악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감시하고 돌아보고, 또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닮아가면서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혹시 억울한 일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억울하대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소리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가장 의로운 재판을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바벨론의 파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판장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나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코로나로부터.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각종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권능의 시간 되도록 우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땅이 흔들리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